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는 꿈꾸는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 발전해 왔지요. 새처럼 날으려는 꿈의 사람들에 의하여 비행기가 만들어졌고, 말보다 더 빨리 달리려는 사람들, 꿈의 사람들에 의해 자동차가 만들어졌습니다. 촛불보다 더 밝은 빛의 어두움을 밝히려는 꿈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전기가 만들어졌던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류에게 편리함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던 것들은 꿈꾸는 사람들에 의하여 결실된 것입니다. 나아가 인류 역사의 발전도 꿈꾸는 사람들에 의하여 성취가 되었습니다. 미국에는 세 사람의 생일을 기념하여 제정한 국경일이 있다고 합니다. 프레지던트 데이라고 해서 매년 2월 셋째 주 월요일을 지키는 국경일은 두 명의 대통령, 조지 워싱턴과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날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생일로서 매년 1월 셋째 주 월요일을 국경일로 지킵니다. 우리의 개념으로는 조금은 의아한데도 불구하고 왜 저들은 대국의 국경일의 중심 인물이 되었을까? 그들의 공통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다름 아닌 꿈꾸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 대통령 워싱턴은 미국의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에게는 독립국가에 대한 강렬한 꿈이 있었죠. 그리고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만드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또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자유의 꿈을 가졌잖아요. 그리고는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 킹 목사는 나는 흑인과 백인이 차별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꿈을 꾸었죠. 미국의 흑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소외받고 그리하여 어쩌면은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특히 그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연설은 세계 최고의 명연설로서 지금도 사람의 가슴에 감동과 그리고 또 희망의 물결을 선사하고 있음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의 연설은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나는 언젠가는 붉게 물든 조지아의 언덕에서 노예였던 자들의 후손들과 노예를 소유했던 자들의 후손들이 형제로 모인 식탁에 함께 앉을 수 있게 되리라는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억압과 불의의 열기로 지친 사막의 주 미시시피조차도 정의와 자유의 오아시스로 변모될 것이라는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나의 4명의 어린 자녀들이 그들의 피부 색깔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에 따라 판단되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모든 골짜기가 높아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지며 거친 땅이 평평해지며 구부러진 땅이 펴지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될 것이라는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내가 남부로 돌아갈 때 지녀야 할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절망의 산을 깎아 희망의 돌을 다듬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자유를 위해 함께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당신은 나의 조국 향기로운 자유의 땅이니 나 그대를 노래하리 새 뜻을 되새기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외쳤을 때 그곳에 모인 100만 명이 넘는 군중이 소리내어 울었다고 전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 자유의 꿈을 미국의 꿈으로 키웠고 그 꿈은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1965년 흑인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강렬한 꿈이 있었기에 킹 목사는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던 거지요. 한 사람이 꿈을 꾸었을 때 역사는 변화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꿈을 향하여 들어졌을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확실히 세상은 꿈꾸는 사람들에 의하여 발전하고 더 좋은 세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꿈꾸는 자들에게 너무나도 큰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감히 묻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빚 갚는 마음으로 꿈을 꾸고 계시는 것입니까? 목사가 꿈을 꾸면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장로들과 중직자들이 꿈을 꾸면 좋은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확실하게 복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교사들이 꿈을 꾸면 더 좋은 교회 학교가 될 것이고 부모가 꿈을 꾸면 그 안에 예수의 제자들이 아들과 딸에게서 나올 것이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읽었던 이 본문 짧은 한 절에서 꿈을 꾸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21절이 시작되기 전에 19장 1절 이하에서부터 우리 20절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에베소 지역에 일어났던 영적인 부흥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기도해 주었을 때 성령 임함과 동시에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예수의 복음이 전거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은 사도 바울에 의하여서 그의 손수건과 앞치마마저도 병자와 그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 얹혀지니까 저들이 낫고 또 귀신이 쫓겨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오늘 읽었던 바로 앞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야,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저도 저의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죠. 우리의 교회가 날로 믿는 자의 수가 더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사회에 일정하고도 그리고 강력한 영향력이 끼쳐져. 예수의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으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제 안에 왜 가득하지 않겠어요? 그리고는 한 20년을 지났다 그러면 아마 칭찬받고 박수받을 일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 2년여 정도만 있고 다시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21절이에요.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도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룩처럼 들불처럼 피어나며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사랑과 존경을 다 받는 한 몸이 되었는데 왜 그는 마게도나를 지나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리고는 나는 로마에도 가야 되겠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화려한 도시였잖아요. 그리고 당대 최고의 도시였잖아요. 구경거리도 많았을 것입니다. 기회의 땅으로 아마 배울 것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마리엘 문화의 최고의 수제자였으니까 그는 천재였고 뿐만 아니라 학자였고 또 배움에 대한 갈증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뭐 그곳에서 더 큰 학문을 하고도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일반 사람 같으면은 뭐 진짜 말 그대로 꿈이 성취될 수 있는 모든 기회가 다 주어지는 곳이었으니까 아마 가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과연 바울에게 그것 때문에 그곳에 가고자 하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가고 싶어 했던 로마,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바울은 로마만이 아니라 로마를 지나 스바나까지 가고 싶어 하였죠. 스바나는 지금의 스페인 땅이에요. 그때 스페인은 로마를 지나 가고 싶어 하였던 그 바울의 머릿속에는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땅끝이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리라고 하셨으니까 바로 그곳이 땅끝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예수 믿게 해드려야 되니까 그곳에 가서도 예수 믿게 해줘야 되니까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피를 쏟으신 이유가 뭐예요? 생명을 내어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부자 되고 싶죠. 우리는 잘나고 싶죠. 우리는 출세하고 싶죠. 우리는 뭔가 큰 인물, 대단한 인물이 되고 싶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생각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곳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그곳에서도 예수 믿을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를 믿게 될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고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었고 그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꿈이잖아요. 바라기는 우리에게 꿈이 있는가? 저는 자문은 자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이는 그럴 거예요. 내 나이가 몇인데 무슨 그런 꿈을 꾸느냐라고. 꿈은 젊은 사람들만 꾸는 것이 아님을 아시지요? 요엘서 2장 28절을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죠? 나는 성령 받은 신자입니까? 자, 성령을 우리가 받았으면 당연히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꿈을 꾸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아들과 딸들은 예언을 하고 연세 드신 노인들도 꿈을 꾸겠다고. 젊은이들만의 몫이 아니고 젊은이들만이 꿈을 꾸는 것이 아니고 성령 받은 우리 모두는 다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꿈을 꾸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꿈이 무엇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무슨 직장에 들어가겠다 또 혹은 내가 무엇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직업에 불과한 거고 그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불과한 거잖아요. 우리의 둘째가 한 번은 이 불자동차 운전사가 되겠대요. 그 불자동차, 이 소방차 말이에요. 붉은 차. 이 강남에 살 때 왱왱왱왱 하면서 그 불자동차가 지나가는데 앞에 차들이 다 비껴 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또 뿐만 아니라 뭐 그 불자동차에 내가 운전사가 된다고 한다면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뚱딴지 같이 자기는 꿈이 뭐냐 하면 이 불자동차 운전수가 된다는 거예요. 속으로 제가 깜짝 놀랐죠. 그러다가 좀 더 지났을 때는 말이죠, 축구 선수가 된다고 하다가 저러다가 저 축구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엔 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는 이제 FBI가 되겠다는 거예요. FBI. 어디서 뭐 들은 것 같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물었어요. FBI가 뭐냐? 그랬더니 나쁜 사람 잡는 거래요. 그러면 너는 FBI가 돼서 뭘 하고 싶으냐? 라고 물었더니 그때 하는 이야기가 나쁜 사람을 잡아 그리고는 좋은 나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바로 그거다. FBI가 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 FBI가 되어서 나쁜 사람 잡아놓고 좋은 나라, 안전한 나라 만드는 것, 그게 꿈이란다. FBI가 되는 것은 직업이잖아요. 그죠? 경찰이 되는 것은 직업이잖아요. 판사와 검사가 되는 것은 직업이잖아요. 의사가 되는 것도 직업이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되어서 뭐 하려는 거예요? 판검사가 되어서 뭐 하려는 거예요? 경찰이 되어서 뭘 하겠다는 거냐는 거예요. 선생님이 되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도 묻는 거예요. 저의 꿈이 뭘까요? 목사가 되는 것, 그리고 담임이 되는 것, 그것도 적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목사를 지나 담임이 되었는 것이 저에게 꿈이 아니지요. 담임이 되어서 뭘 하겠냐는 거예요. 저는 제 꿈을 우리 교회 주보 사면에 적어놨습니다. 우리 옥토 교회는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새로운 교회, 성도의 교제가 너무나도 뜨거워서 무쇠 같은 마음도 녹이는 교회,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함께 어울려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 불우한 이웃, 객과 고아와 가부거리고 장애우들이 더불어 고통을 나누고 행복을 느끼는 교회, 조국과 민족의 내일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인재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 전도와 교제가 흘러넘치는 사도행전적 교회, 불러야 할 노래가 있는 교회,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는 교회,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자랑과 긍지가 되는 교회, 삶의 희망과 꿈을 주는 사랑의 공동체 교회, 그리하여 크고 화려한 교회보다 건강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를 날마다 꿈꾼다고. 이것이 저의 꿈이라고.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된 것, 심지어 담임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저를 받아주는 교회 담임이 있었다고 한다면, 교회가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부목사라도 제 사역 기간을 다 채우리라고 하는 마음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담임은 제 머릿속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기분은 좋았겠죠. 그러나 여전히 내가 목사가 되고 혹은 제가 어떤 직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 속에 끊이지 않는, 내 속에 날마다 불타오른 것이 꿈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리고 저에게 사명으로 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내는 것, 건강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바로 그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직업을 내가 갖게 되었다? 또 혹은 내가 어릴 때 그 꿈을 나는 이루어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을 갖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꿈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꿈꾸는 사람에게 찾아가시고
그리고는 그 꿈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리고 세상은 꿈꾸는 자들에 의하여 발전하고 발달하고 세상은 복을 받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꿈을 꾸고 계시는 것입니까? 꿈이 주는 유익 네 가지를 함께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꿈은 삶의 분명한 목표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꿈의 유익이 뭐라고요? 분명한 목표를 내 삶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비틀거리지 않아요. 시간, 인생 낭비하지 않아요. 많은 이들을 보면 길 위에 있지만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길 위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들이 제법 많아요. 그 목표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제가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넓은 길이 좋은 길입니까? 아니면은 좁은 길이 좋은 길입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아니까 막 금방 대답하겠죠. 그러나 저는 no.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좋은 길입니까? 아니면 소수가 가는 길이 좋은 길입니까? 여러분들은 금방 대답할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도 정확한 대답은 아니에요. 넓은 길이라 할지라도 나쁜 길 아니며, 좁은 길이라고 해서 좋은 길 아니에요. 소수가 가는 길이라고 해서 좋은 길이 아니며, 그리고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나쁜 길은 아니에요. 넓은 길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나를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면 그 길은 좋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소수가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나를 목적지까지 이끌어가지 못하면 그 길은 나쁜 길이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우리가 도달해야 될 곳은 어디예요? 그곳은 하늘이어야 하고 천국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내가 걸어가는데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인생 낭비하지 아니하고,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젊음을 소진시키지 아니하고 그 길을 따라 지금 꾸준하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어제 신문을 보았더니 이건산업의 전 사장이었던 건주혁 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자기의 꿈은 육군산학교를 가는 것이었대요. 그리고 실력도 됐는가 봐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건전하고 뿐만 아니라 매우 성취적인 삶을 살아내었으니까 아마 그곳에 가서도 잘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 18살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 시험 안 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서울대에 나와서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 시험 안 볼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에 다 주일날 시험을 보았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목사였다. 그리고 나도 어린 날이지만은 나는 주일을 지키며 살 거다. 그것 때문에 육군사관학교라고 하는 그 입시시험 한 번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좋은 직장에 그죠? 그 시험 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마다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신문에, 그 글자는 신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마 뚜렷하게 적어놨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기사 안 내주면 내 기사 못 낸다라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까 그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인생을 얼마나 건강하게 잘 살아내었는가. 그런 분을 저는 이 시대에 뭐라 그런다? 저는 성직자라 부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 권사님 한 분 더 잠시 시간을 내어서 지방에 내려가 친척을 만났는데, 오늘이 수요일임에도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나는 예배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뭐 삶도 예배잖아요.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 뭐 예배 굳이 안 드린다 하더라도 또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는 기도하며 나는 살기로 주님 앞에 나 약속했다. 그리고는 꾸역꾸역 우리 장로님과 함께 차 타고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잠시 올라가면서 교제를 나누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려고 그랬는가 봅니다. 이와 같이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가 어머니와 같고 그리고 또 신앙의 부모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또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오늘 또 귀한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직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뭐예요? 나에게 꿈이 있을 때 나는 그 꿈을 이루어 드릴 거다. 나는 그 꿈을 통하여서 하나라도 세우고 하나라도 만들어내고 하나라도 내가 열매를 맺을 거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반듯하게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어요? 바울은 꿈을 가졌기 때문에 삶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평생을 달려갈 수가 있었죠. 핍박 속에서도 좌절 속에서도 때로는 억울한 모함 속에서도 그 목표를 상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끝까지 잘 걸어간 자가 되었잖아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뭐예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꿈은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표를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꿈은 우리를 열정의 사람으로 만들지요. 꿈은 우리를 열정의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미국의 성공의 권위자인 나폴레온 힐과 클레멘트 스토운이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 500여 명을 면접하고 연구한 결과 몇 가지를 공통점으로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데 10가지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더라. 두 번째, 목표가 분명하더라. 세 번째, 봉사한 정신이 있더라. 네 번째, 명확한 사고력을 가지고 있었다. 다섯 번째, 자기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여섯 번째, 언제나 주인 정신을 가지고 있었고, 일곱 번째, 신념을 활용하였고, 여덟 번째, 명랑한 성격을 가졌고, 아홉 번째는 솔선수범하는 사람이었으며, 마지막 열 번째, 저들이 성공한 공통점이 뭐냐 하면 열정의 사람이었다. 예. 어느 성공한 사람들에게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 열정인가? 열정. 뭘 하더라도 열정이잖아요. 공부를 하더라도 열정이잖아요. 일을 하더라도 열정이잖아요. 뭘 하나를 하더라도 열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집중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무에다가 연필심 같은 것을 이렇게 돌리면 거기서 마찰이 일어나고 그리고 열이 나고 불이 붙고 그리고는 크게 밝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이 열정을 가져주는 것이 뭘까요? 그게 꿈이잖아요. 그 꿈이 우리로 열정의 사람, 뜨거운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꿈을 꿀 때 그래서 지치지도 않고 피곤치도 않는 열정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내가 로마에 가야 되겠다고 이야기하였던 바로 이 꿈의 사람 바울의 마지막 행적이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세요.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지금 초로의 노인이에요. 이제는 어쩌면은 그의 마지막 생애가 이제는 끄트려지는, 그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에게로 서서히 다가오는 바로 그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인이 다 되어 얼굴에는 주름이 있고 머리는 이미 거의 다 빠진 그런 늙은 노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꿈과 환상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대선배로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는 바울을, 이 열정의 사람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슴을 뛰게 하고 지금도 멈출 수 없게 하고 나를 달려가게 하고 그리하여서 내 심장에 박동수를 날마다 더하는 그 꿈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을 가질 때 열정의 사람이 될 것이며, 그리고 꿈을 꿀 때 우리 안에 젊음은 계속되게 될 것인데, 꿈으로 우리의 인생이 지배받도록 하십시오. 그 꿈이 날마다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꿈이 있으면 젊은이고 꿈이 없으면 이미 늙은이잖아요. 우리 속에 그 꿈이 있으면 인생으로 빛나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미 그는 사나, 그러나 이미 죽은 자와 방불하겠죠. 여러분들에게 꿈은 있는 것입니까? 그 꿈 때문에 내가 사는 이유, 내가 꿈 때문에 다르게 살고 꿈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차원이 높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 꿈 말이죠. 그 꿈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다르게 만드는데, 그 꿈은 우리를 열정케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꿈은 고난을 이겨내게 합니다. 꿈은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이겨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난한 것도 문제지만 풍요도 문제예요. 가난이라고 하는 없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매우 불편하게 하지요. 그러나 부유함은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큰 바위는 피해가지만은 그러나 작은 돌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위험하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 꿈은 우리를 그 모든 위험과 혹은 우리를 불행케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그것에서 능히 우리가 극복하고 돌파해내게 하는 그거잖아요. 젊은이들도 우리 안에 혹은 갓 예수를 믿은 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 속에 꿈이 있다고 한다. 요셉을 보면 얼마나 참 새벽 이슬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을 갖는지 몰라요. 구약의 작은 예수잖아요. 그가 16살 되던 해에 17살 되던 해도 좋아요. 꿈을 꾸잖아요. 물론 밤에 꿈을 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꿈이 잊어지지 않아요. 그때 비로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서 이 꿈을 이루어 드리라고 한 것이구나.
볕단들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고, 그리고는 하늘에 있는 달과 별들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다 이해되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그래서 꿈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형들에게는 미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종으로 팔려간 것이 유학을 가도 힘들는데, 그는 그곳에 종살이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는 거의 농기구에 불과하잖아요. 병들면 버림받아요. 약해지면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엊그제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사랑을 받던 이가 한순간에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아마 한두 번 생의 끈을 놓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는 성실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는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웬걸 자기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그때 그가 생각했던 것은 바로 꿈을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셨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면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아마 미치고 폴짝 뛸 일이에요. 자살을 해도 한 2번을 했을 거예요. 화병이 나서라도 아마 쓰러져더라도 몇 번은 쓰러졌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꿈을 꾸었던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의 그 꿈을 풀어주고, 그리고는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가거들랑 저의 이 억울한 일로 인하여서 제가 이곳에 있는 것 기억하셔서 저에게 기회를 다시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이태 동안이나 그는 또 그곳에서 처박혀 있을 지경이 되었으니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이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다. 아마 그때 꿈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미쳐버렸을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루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자기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 아마 돌아도 몇 번 돌았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요셉이 기억했던 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을 주셨던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자 그가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 보통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는 간원으로 나가는 때가 나이가 30이 되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은 바로 그 위에서 핀셋으로 아예 찝어서 올려듯이, 그리고는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는 것. 그 기간 동안이 무려 13년, 14년이 되었는데 창세기 42장에 보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는 그 형제들을 보며 자기의 꿈을 생각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어린 나이, 그리고 그 고통의 터널, 그리고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저주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때에도 요셉은 그 꿈을 잊어버렸다? 한순간도 그런 일이 없었다. 그리고 그 꿈이 자기를 살려내는 거예요. 꿈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역경을 이겨내고, 어쩌면 고난보다 역경보다도 더 할 수 있는 그 풍요도 이겨내고, 화려함도 이겨내고, 한 번 전 눈 감으면 그냥 완전 번역처럼 느껴지는 그 성범죄, 그 음행에서도 자기를 건져내고, 사람은 단순한 실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안 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한 번 실수하고 낙마당하고 그리고 끝난 사람들 많습니다. 그때 자기를 지켜내는 게 뭐예요? 그게 꿈인 것입니다. 나는 담임이 꿈 아니야. 나는 사장이 꿈 아니야. 나는 그것 되는 거 꿈 아니야. 나는 그걸 통하여 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한 맺힌 바로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릴 거야. 그것을 붙들고 살면 어떻다고요? 그 역경도 순경이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고비들도 다
변하여 바로 그곳에 이르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 꿈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막아내야 돼요. 그 꿈을 손상하는 그 어떤 만남도 우리는 다 막아내면서 사는 그 고집스러운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잖아요. 왜? 꿈을 붙들면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꿈꾸는 자를 돕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라남도 해남에 한 가난한 시골 소년이 살고 있었는데 이 소년은 집이 너무 가난하여 중학교에 지나갈 수가 없었죠. 그러나 소년은 공부에 대한 꿈을 접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편지를 적습니다. 받는 분은 하나님께. 엉뚱하잖아요. 내용은 하나님, 저는 중학교에 진학해서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도 집안 사정이 너무 어려워 공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공부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소년은 누군가가 이 편지를 하나님께 전달해 주리라고 믿고 우표를 붙여서 우체통에 넣었는데 이 편지를 분류하던 우체부가 수신자가 하나님께로 된 이 편지를 보고서 누구에게 전달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체국장과 의논을 하고서 해남읍 교회를 담임하시던 이준묵 목사님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편지를 받고 읽은 이 목사님은 그 편지를 쫙쫙 찢어버린 게 아니고, 저도 참 많은 편지가 오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제가 다 읽을 수가 없어요. 또 그리고 그 내용대로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엉뚱한 편지가 왔으니까 그냥 허허 하면서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해남읍 교회 이중묵 목사님은 그 편지를 읽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리고는 그 소년을 찾았어요. 그리고는 오게 하고서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해 줍니다. 나중에 이 소년이 공부하고 학위를 따고 그리하여 한신대 총장으로 그가 한국 교회를 섬기는 인물이 되죠. 그가 오영석 박사예요. 도와주세요. 이런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잖아요. 바울이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이 사도행전 23장 이하에 보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꿈을 꾸었는데 그가 감옥에 들어가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유대 동족들의 그 살해 위협에서 그가 건짐을 받아요. 꿈을 꾸었는데, 그런데 그 꿈을 꾸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잖아요. 비용도 안 지불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리고는 그가 로마 그 아래쪽 로마 지금의 이태리 그 땅에 당도하였을 때 로마로부터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로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쯤 되면 아멘 한번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꿈을 꾸며 살아갈 때, 꿈을 꾸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이면서 국회의원인 김혜지 씨가 최근에 국회에서 질문을 하면서 인용하였던 내용인데 그것이 코이의 법칙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관상으로 기르는 코이라는 물고기, 이 비단잉어는 크기가 아주 독특하대요. 작은 어항에서 키우면 3cm에서 5cm가 된대요. 커다란 수족관에 넣어서 두면 15cm에서 20cm로 커진대요. 화면에 한번 띄워보세요. 자, 요렇게. 그렇게 해서 5cm, 8cm 됐다가 조금 큰 수족관에는 몇 cm로? 15cm에서 25cm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강물에 풀어놓고 키워버리면 이렇게 된대요. 이게 비단잉어 코이래요. 무려 1m 20cm까지 큰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환경이 자신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코이의 법칙이에요. 물고기 코이도 자라는 물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거든. 하물며 나, 사람, 그리고 신자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사람도 꿈의 크기와 내용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자명하잖아요. 꿈이 크면 큰 사람, 꿈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사람, 꿈이 거룩하면 거룩한 사람. 땅에 비록 살아가지만 하늘에 꿈을 꾸면 하늘의 사람. 그래서 그 유명한 땅에 발을 닫고 사나 하늘과 맞닿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지요. 꿈을 가지면 목표가 선명하고 그리고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저는 예수를 만나 22살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하여 지난 40년간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삶도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 드릴 것입니다. 담임으로 있을 때는 담임으로, 그리고 담임의 그 짐을 다 벗어버리고 내 아내와 마지막 삶을 살아갈 때도 그 꿈을 이루어 드려야지. 그리고 꿈이 있을 때에 열정으로 내 인생을 불태우며 살아가겠지요. 그 꿈이 모든 것에 풍족하고, 그래서 구경거리, 만난 집에 돈 있으면 돈인 대로 그렇게 썩어버리는 우리의 인생, 헛되고 옅된 것에서 우리를 건져내요. 아름답게 복되게 만들어 주겠죠. 더 나아가 그 꿈을 꿀 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내 인생을 붙드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인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꿈을 갖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꿈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나의 직업이나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맡겨주신 바로 하늘의 꿈,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 그걸 통하여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과 이루게 하시고 내가 이룰 믿음의 가정 반드시 작은 천국 이루게 해주시고 내 교회를 지나 내 나라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위대한 대한민국,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성령을 불부터 부으시고 그리고 꿈꾸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고 믿음의 사람을 지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나 하늘을 꿈꾸며 살아가는 영원한 청년으로, 영원한 젊은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그 꿈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꿈 때문에 식지 않게 하소서, 꿈 때문에 인내하고 참게 하소서. 꿈의 사람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 뛰며 춤추며 노래하는 축제 인생,
그리고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젊을 때 예수를 만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셨던 그 꿈을 다시 붙들기를 원하고, 주여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서 그 꿈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으로, 그 꿈을 성취해드리는 사람으로 꼭 드러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